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우리들도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저는 여름철이 되면은 신대원 시절에 한번 낯선 경험을 했던, 그래서 고생하고 위기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목포에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배를 많이 타본 사람처럼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도 한강 유람선 같은 그런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였고요. 바다를 이렇게 나아가는 배는 처음 그때 탔던 거고, 제주도 자체가 그때가 처음으로 갔던 때였습니다. 원래 처음 갈 때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저는 위기, 풍랑을 만났던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제 기억에 오후 2시 반쯤 출발해서 한 7시 정도 도착하게 되어 있는 배였는데,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도착을 했더니 캄캄한 8시 반이 넘는 밤이 됐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지연이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처음 제대로 한번 맘먹고 탔던 배가 이렇게나 풍랑을 만나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실 바다에 원래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좋은 데는 뭐 침대가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머지는 바닥에서 자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배낭대고 자고 있는데, 제가 언제 깼냐면 사람들이 막 뭐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깼습니다. 깨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일어나서 봤더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휘청휘청 돼서 태풍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 같았으면 배를 띄우면 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풍랑이 나서 이게 얼마나 심하게 배가 흔들리는지, 이게 옆에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 보통 수평선이 보여야 정상인데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굴러다녔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도 밤이 되니까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조각배처럼 흔들리던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저는 재밌는 경험인가, 이거 고생했나, 이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위기와 관련된 이 영어 단어 중에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큰 불행이나 재난을 가리킬 때 이 디제스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래 없다라는 디스라는 단어랑 아스트로, 별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별이 없어진 것, 별이 사라진 것이 재앙이다, 큰 재난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나침반이 없던 고대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정북을 가리키는 별, 북극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구름이 잔뜩 끼었거나 폭풍이 치는 그런 밤이 되면 별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재난시대,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별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밤바다가 비단 고대에만 그랬을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디제스터, 별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재난, 불행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큰 충격을 받았죠. 아직도 지금 계속 확산하려고 하는 이거 하나만 봐도 발전된 과학이 우리에게 별이 되지 못하고 뛰어난 의학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캄캄한 시대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야말로 인생의 밤바다에서 앞길을 비춰주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초대교회 별처럼 이 빛나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에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교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냐와 이 아가야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철학으로 유명했던 지역도 있었고, 뭐 능력과 경험으로 유명했던 곳도 있었고, 말씀에 집중해서 신학적으로 탄탄했던 곳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부유함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의 교회, 이 모든 신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장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으뜸 도시니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풍족한 항구 도시, 로마 제국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는 경제와 번영의 중심지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렁이는 밤바다와 같은 곳에서 마치 북극성과 같이 사람들이 보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 멋진 말들이 수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성경 한 구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드뭅니다. 많지 않은데요. 바로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학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 그리고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다른 이들을 향한 방향성, 그리고 소망, 미래를 향한, 앞날을 향한 방향성.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소망,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벤 같은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켜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말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답다고 기독교답다고 여기게 할 만한 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보실까요? 셋 중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 셋 중 하나 골라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니까 너무 좋죠. 같은 이야기를 집에 가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서 이게 뭐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막 은혜 받고 가서 이게 뭐 돼지우리니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녀왔다면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갔는데 잘했다 그러면은 이거 믿음을 주었구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좀 못했다 그러면은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소망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아예 영 아니다 싶을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결단하면서 너는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막 집에 가서 당신 여보는 복권 같은 사람이에요, 뭐 안 맞아요, 막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축복의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선해서 쓰이는 말들이 보니까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들이 같이 나오고 있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역사, 수고, 인내라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보다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살리려는 의도로 3절을 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로서 나타나는 믿음과 수고로이 감당하는 사랑과 인내로서 지켜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란 무엇일까요? 저는 옛날에 역사하니까 힘센 장사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몰랐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에르곤, 한마디로 영어로 워크입니다.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흔한 것,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추상적인 관념일 수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그것을 추상적인 관념을 오늘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각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의 영역, 그리고 한탕주의가 아니라 한번 크게 한번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 일상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소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에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우리 로렌스 형제 이야기처럼 계란을 한번 붙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계란 붙이는 것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각과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라는 그 드라마가 요즘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봤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가, 어떻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데 변호사가 되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헤일리 모스라는 실제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거의 첫 회 보면은 이 주인공을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인 대표가 자기 아랫사람한테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잘 써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랫사람이, 대표님, 이 이력서 혹시 뒷장도 보셨습니까? 뒷장에는 자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표가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호사님이야말로 뒷장에만 꽂혀서 앞장에 있는 이것을 안 본 건 아닌가요? 앞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나고 유능한 기록들이 적혀 있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불가능한 요소들, 뒷면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소들,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해내가는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면 끝도 없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별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의 수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고했다는 말이 원래 한자로 보면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원어도 보면 이게 쿠포스라는 단어인데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괴롭히는 거, 트러블이 있는 거, 그리고 고난으로서의 수고로움,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수고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씁니다. 내가 수고로움과 매맞음과 먹고 잠을 못 자는 것과 이런 거 얘기할 때 수고를 했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옥당하고 구타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포함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지요.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은 현실화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수고를 동반한 사랑, 수고를 동반한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그리고 모든 수고로움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이 수고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속교회 날 한 다음에 우리 회장님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다 같이 임원들이랑 열심히 해서 속교회 말을 잘 마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드디어 끝났다,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는 마음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수고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고 뭘 또 해가지고 일일이 막 찾아다니고, 굉장히 바쁜 중에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말로만 하는 축하가 아니라 일일이 챙기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김구희 목사님이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십소 회장님 한번 띄워주셨는데, 저는 그 여자로 띄워보겠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셔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사랑한다는 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이 수고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는구나. 리더는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리더라는 이유로 뭐 험한 말에 시달리고, 여러분들 여기 목자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더라는 이유, 내가 사회 나가면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 사람인데 뭐 거친 말도 듣고 비난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처받고 비난받는 이 아픔들을 그대로 아픔을 느끼는 거,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이죠. 이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라야만 하는 무엇인가인데, 이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 어떤 뭐뭐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모습이죠. 뭔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그 아래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사실 핍박이 심했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근처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쫓아내고 교회를 훼손하려고 그러고, 결국 사도 바울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잠깐 있었던 그 리더는 사라지고 혼자서 남아서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4장 5장에 보면은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데살로니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라는 그 인내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인내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띄웠던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프로젝트 뉴스가 떠오릅니다. 원래 그전에는 우주에 허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색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밝혀냈던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뜨게 됐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회의를 했대요. 뭐하러, 허블도 있는데 뭐하러 이걸 띄우느냐. 그리고 추진된 시기가 벌써 1990 몇 년도였는데 벌써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발전도 없고 개선되는 것도 없고 1년, 2년, 3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2011년, 10년 정도 전에 포기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는 멈춰야 되겠다.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붙잡아서 아니라고, 이걸 띄우면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더 많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6차례나 연기되는 걸 참고 결국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발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찍은 사진, 발사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우주에 놀랍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우주가 그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빛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우주에 대한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기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조금 지나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고 접었다면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망원경을 띄운 프로젝트가 인내 이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죠.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작은 대추 한 알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태풍을 견디며 비바람을 견디며 몇 날 며칠 햇빛을 맞으며 그렇게 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달과 밤과 낮을 버티며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소망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긴 시간들을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인내로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놀라운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편하게 그냥 데살로니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하죠. 우리 한소망교회도, 한소망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파주에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한소망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주에 있는 한소망 교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카라는 그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 이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지역을 품고, 그 땅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그 안에서 그 교회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성령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로서 그렇게 당당히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는 그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서서 이렇게 풍랑 구경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배멀미를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화장실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막 그냥 그 속에서 토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막 못 열어주겠더라고요. 계속 나오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진짜 모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그래도 한 30쯤 됐었는데 한 20대 초반인가 거기 선원이었죠. 그 안에서 일하는 선원이었는데 삐쩍 말랐습니다. 몸도 별로 마르고 뭐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부실해 보였는데, 세상에 파도가 그렇게 치고 흔들리는 바다에서 그 사람이 그냥 딱 서 있습니다. 저희는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서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은 배에서 여러 시간 지내면서 이 모든 풍랑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알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게 실제로는 이 위기 상황에 있어 그는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폭풍치는 밤바다에서 우뚝 서 있던 그 선원과 같이 모두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을 발하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사람들이 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뚝 서서 빛을 비추고 길을 안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마저도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삶을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처럼 빛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 우리의 일상과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